춘천 한마음교회 김명주입니다. 저는 낮은 자존감으로 방황하던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시던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이남일녀의 장녀로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렸을 땐 동네 아이들을 모아 은행에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 극장 구경을 시켜달라고 조를 정도로 활달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가벼운 감기 증세로 입원을 하셨는데 열 내리는 주사를 잘못 맞고 주사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동업하던 친구의 배신으로 경제적인 손해도 있던 터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사정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을 나가면서도 세 자녀의 도시락을 챙기고 낮 시간 짬을 내어 집안 살림을 하는 등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없이 고생하는 게 불쌍하다며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공부에 한이 맺히신 아버지는 공부에 대해선 무척 엄해서 매를 들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앞자리 수를 살살 긁어 바꿨는데 너무 티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가출할까도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친구의 아버지가 계급이 높은 군인이셔서 군인과 장비들을 동원해 운동장을 정리해 주셨어요. 친한 친구라 같이 어울려 다녔고 혼날 때도 있었는데 분명 잘못은 그 친구가 했는데도 담임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를 혼내키셨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빠도 없고 가난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아버지의 영향과 돈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현실. 고생하는 엄마한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후 성격이 점점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집안 형편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학교 생활은 생각하기도 싫어 로맨스 소설을 읽거나 잠, 공상으로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었던 저는 친구 따라 식품영양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적성에 맞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 잘 되는 비전 있는 과도 아니라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며 대학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옷도 사 입고 일주일에 5번은 나이트에 가서 신나게 흔들고 나면 그런 걱정 근심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보이고 마음은 너무 허탈했어요. 식품위생직이라는 구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학교 영양사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예쁘고 직장을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집안 살림 한 번 안 해본 내가 한 끼 영양가를 맞춘 식단을 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때는 영양사라는 직업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때였는데요. 영양사의 위치도 모호했고 식단만 짜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 작업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놓은 음식을 가지고 맛이 있네 없네 하는 투정과 가끔은 너무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 그리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교직원과의 인간관계가 더 힘들었습니다. 초창기 때인데 점심 식사 후 교장 선생님이 식판을 잔반대에 휙 던져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쳐다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식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정 아니다 싶으면 따로 불러서 말을 하던가 직원들과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한 학교에서는 상사분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딸 같다느니 아빠처럼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 어려운 것 있으면 다 말하라고요. 그러다 예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도와주는 입장이라 계획서대로 한 것뿐인데 돈 문제가 걸리니 안면몰수하고 제게 책임 소재를 묻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잘 마무리됐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정말 억울하고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언제부턴지 모르게 잠자는 것이 힘들었어요. 매일 밤마다
뱀에 쫓기거나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몸을 칭칭 감아 삼키려 하고 귀신이나 좀비가 쫓아다녔는데요. 이렇게 자다 깨면 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점점 삶에 대해 무기력해지면서 자살을 생각했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살아서 눈을 뜬 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자살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은 죽으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공허함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에 차마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다니는 동갑내기 교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말을 트고 친해지면서 그 친구는 교회 다니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 하고 물었어요. 우물쭈물 하는데 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거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순간 멘붕이 왔어요. 천지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로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부활을 외쳐도 지체들이 부활로 변화되는 걸 눈으로 봐도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말짱 꽝이라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부활만큼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부활은 내 느낌이나 감정, 세상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에 내 세상 관점을 내려놓고 부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제자의 삶을 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증거했지만 도마는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똑같은 거예요. 죽은 줄 뻔히 아는데 돌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당연히 못 믿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이 180도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며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활의 주를 전하다 핍박받는 걸 기쁘게 여기며 순교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따르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 부활이 확실한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단체로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본 적이 있어요. 실화로 미국 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생긴 역차별을 다룬 영화인데요. 수업 중 제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 이 법을 어겼다며 삶의 터전인 교직에서 쫓아내려는 음모에 맞서는 내용이에요. 자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을 도와주려던 제자의 증언으로 오히려 더 불리해진 역사 선생에게 변호사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대답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룰 수 있었기에 역사 선생은 두려움에 떨며 왜 그걸 지금 묻느냐고 되묻는데 변호사는 계속 당신에게 예수가 누구냐고 다그쳤어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직장이며 연금까지 파산 직전에 이르렀는데 변호사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변호사의 다그침에 역사 선생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울며 고백했어요. 그녀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판사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선생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고백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부활이 내게 실제냐, 교리며 원리냐, 누가 죽었는가 봐라. 하나님이 죽은 거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게 복음이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주인은 통치권을 가지며 전체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항상 듣던 말씀이었지만 이때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주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내게 무엇이냐고 다그치듯 묻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큰 권위를 가진 통치권자 앞에서 그동안의 제 삶이 떠올랐고 부활이 지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부활을 믿는 줄 알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삶이 고민되긴 했지만 깨달음도 있었고 기쁨도 있어서 당연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상주심도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버겁고 무거웠기에 구원받은 후에는 내가 살고 싶었어요. 행복한 나로 살고 싶었어요. 주여 주여 했지만 모든 결정은 주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였어요. 이런 내 중심이 너무나 악했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나는 그 앞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발버둥쳐 왔더라고요. 이렇게 악할 수가 없고 속아서 산 세월이 이렇게 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게 해주세요. 통곡이 나왔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로마서 말씀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영원한 나라가 보였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전능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었어요. 자신과 함께 우리를 앉힌 그 자리요. 그리고 나를 위해 온갖 보석으로 예비하시는 곳. 내가 저길 향해 가는구나. 천국이 실제가 되었어요. 예전에 공동체에 신부전증으로 천국에 간 언니가 있어요. 공동체 전체가 살려달라고 새벽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죽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죽음이 끝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 예배 중에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있었는데 정말 부활체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빨리 부활체를 입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마다하고 하나님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처럼 저도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니 영혼이 보였어요. 친척 언니가 요양원을 하는데 자주 놀러 가요. 거기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90세 넘은 할머니가 60대신 원장님께 오빠 해요. 이분들이 불쌍해 보였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치매 할머니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어르고 달래며 영접 기도를 했어요. 다음에 찾아가서 할머니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소리처럼 딴소리를 하시지만 갈 때마다 부활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합니다. 어둠뿐인 이곳에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을 다짐하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영양사라는 일이 너무나 싫었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최선을 다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학생들과 직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이곳에 작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내 아버지요. 예수 안에 모든 부활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